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어떤 분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빨리 예수 믿고 예수 안 믿고 고생하고 이런 거를 봅니다. 물고기가 죽었을 때는 흐르는 물에 놨을 때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산 고기는 완전히 역류해서 정말 그 파도를 거스려서 올라가서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것처럼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우리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제사함 받고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연약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또 살면서 겪었던 모든 삶이 간증이 다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충남 부여 산골에 아주 그 산속에서 5살 때 잊을 수 없는 충격이 있어요. 문둥이들이 간을 빼먹는다고 그래서 5살 때도 굉장히 그 가슴을 졸이고 살았는데, 어느 날 우리 집에 몇 명의 문둥이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중에 한 문둥이가 저한테 저를 가리키면서 엄마한테 이 딸 잘 키우래요. 나중에 큰 사람이 된다고. 그런데 문둥이들이 간을 빼먹어서 나는 죽을 줄만 알았는데 잘 키우라. 나중에 큰 사람이 된다 할 때 그때 조금 그 불안이, 공포가 조금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둘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남편이 너무 아들을 둘을 낳아서 행복해가지고 공장 사람들을 전부 봉고차에 면허증도 딴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싣고 집으로 아기 난 지 3일 만에 왔어요. 문을 열고 그분들을 보는 순간에 제가 몸이 떨리면서 이렇게 막 그 오한이 오는데 그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산후풍이라는 거를, 산후 바람이, 풍이 그렇게 무서운 걸 몰랐어요. 떨리고 가라앉지가 않고 턱이 떨리고 막 이러니까 엄마한테 물을 끓여달라고 그랬어요. 물을 끓여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막 먹고 있는데, 먹어도 뜨거워도 입이 디는 줄도 모르고 그 물을 먹어도 어느 순간인가 이제 멈춰서 그랬는데, 그 후로는 몸이 막 추워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몸이 막 78kg 이렇게 몸이 막 부어버리면서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우울증, 불면증에, 산후 우울증이 그렇게 무섭고 칼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가고 죽겠다고. 그런데 내가 나를 차마 찌르지를 못하고 또 칼을 버리고 내려와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됐고, 아이들은 막 이제 엄마가 잘 챙겨주지 못하니까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주인집에서도 시끄럽다고 난리, 뒷집에서도 시끄럽다고 난리. 우리는 갈 곳이 없어요. 그 집에서 살아야지.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가정을 잠재우겠다고 어느 무당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굿을 하면 애도 안 울고 애미도 안 아프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런데요. 그렇다면 내가 건강을 찾아서 아이들을 잘 추스리고 살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굿을 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북만신이 1000만원짜리만 그 굿을 하는 사람이, 그 뒷집에 사는 분이 이북만신이에요. 그분하고 또 다른 더 막 1000만원씩 하는 그분하고 짝을 이루어서 굿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다 긁어모아도 40만원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 40만원을 들고 강원도로 그 다음날 남편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4살, 1살 아이를 업고 손을 잡고 갔습니다. 살려고. 근데 그 사람들은 구슬하려고 이렇게 그 과일을 사가지고 가는데 기차에서 그 사과 배를 막 먹는 거예요. 꺼내서 막 먹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 굿인데 왜 그거를 먹느냐고 화가 날 건데 그렇게 기뻤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하여튼 기뻤어요. 기쁨 가운데 그래서 이제 강원도를 가서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굿을 하려고 이제 다 펴놨는데 저 이제 완전히 막 그 무당 신을 받는 거래요.
신을 받으면 작두도 타야 되고 막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무당 굿이 그런 거더라고요. 거기로 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서가지고 아무 일도 그 사람들이 말 한마디도 안 꺼냈어요. 이제 제 마음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이 말을 하라고 막 그런 게 막 외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참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 나 잘못했다고. 그런데 또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래요. 그래가지고 누가 막 옆에서 시키는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막 세 번을 외쳐버렸어요. 이왕에 한 번 하는 거 세 번 못했으니까 두 번은 순종 안 했으니까 세 번을 외쳤는데 그 뒤로 구판이 깨져서 무당들이 저기 신이 안 올라요.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상태면 78kg 살이 쪄서 9년간을 소변을 못 보는데 방울방울 나와.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대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인프암이래요. 인프암이고 소변이 안 나오니까 음료수라도 막 먹고 와서 이렇게 검사하라고 막 그렇게 예단도 맞고 막 그러고 나서 거기를 갔는데 안 나오는 상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근데 그때 소변이 9년 안 나오는 소변이 회개한 밤에 무당한테 대지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가슴을 세 번을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길 거라고 그 4살, 1살 된 아이들 앞에서 엄마를 패는데 술 먹고 막 이제 깨졌으니까 굿이 깨졌으니까 진짜로 팼다고? 응, 진짜 주먹으로 막 제 가슴을 패는데요. 얘가 먹먹하고 아프고 통증 때문에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어디를 맞았는지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는 내일 또 맞아 죽겠구나. 그러고는 얼른 잠을 잔다고 이제 애들하고 막 끌어안고 잠을 자고 새벽녘에 4시가 안 됐는데 잠이 깼어요. 어떤 꿈을 꾸고 깼어요. 굿을 해가지고 제가 건강해서 남편도 잘 섬기고 아이들도 잘 챙겨서 키우고 하려고 내가 굿을 하려고 왔는데 꿈속에서 남편도 죽었고 아이들도 죽었는데 배 위에 물 위에서 닭뼈다귀 한 묶음씩이 다 있는 거예요. 세 덩어리가. 그래서 제가 그거를 놀래가지고 깨서 하는 말이 내가 구슬하고 건강해서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남편도 죽고 애도 죽고 닭뼈다귀 한 주먹이다. 그랬더니 무당이 소리를 질리면서 아무 소리를 하지 말래요. 아무 소리를 하지 말래. 그러더니 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 소변은 칼칼 나와요. 근데 그 무당이 제 소변을 안 나오는 걸 가져가 버렸어요. 다리 한 짝을 못 걸어요. 그 즉시. 그래서 이제는 또 맞아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그 사람들 안 깼으니까 막 그 소리를 하고 그 사람이 잠이 든 새에 애들 둘을 막 업고 나오고 새벽에 막 4시니까 얼마나 캄캄해요. 산에 막 한참 걸어갔거든요. 거기를 얼마나 살려고 막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애들 데리고 막 오는 거예요. 기차 타고 집에를 와서 있는데 어떻게 그 정신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결려가지고 4일 동안을 못 일어났어요. 제가 집에 와서 그냥 막 이제 퍼져가지고 애들 내려놓고 남편 밥도 못 해주고 결려서 아프다고 도대체 남편이 어디를 갔다 와서 이렇게 못 일어나냐고 막 병원에 가라고 하는데 나는 병원에 갈 병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남편 밥도 못 해주고 있는데 5년 동안을 우유 배달을 해준 분이 저한테 그 전에는 제가 절에를 조금 가기도 하고 막 주인 따라서 가기도 했는데 불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전도를 못했다는 거 5년 동안을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무당한테 맞아서 굿하다 맞아갖고 이렇게 있다 하니까 그때는 이제 이분이 나 따라서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개봉동에서 성산교회를 그날 제가 4일 동안 아파서 통증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이 그럼 나 따라갈 테니까 내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나 나올 테니까. 무당 세계는 때 두드려 맞았는데 여기는 또 예수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전도를 처음 받았으니까. 난생이 처음.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나올 테니까 나를 붙잡지 마세요 하고 알았다고 하고서 그분이 갔는데 그날 저녁 때 6시에 온 거예요. 교회 가재. 근데 신기하게 그 말을 한 그날 아침에 그 복음을 들고 내가 교회를 갈 테니까 마음에 안 들면 올 테니까 나 잡지 마세요 한 날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날 그 이후로 제가 일어나 버렸어요.
아멘. 4일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저녁 때 교회 가자 그러니까 이제 막 남편 4일 동안 밥을 못 해줬으니까 시금치를 갖다가 막 이렇게 야채 삶아서 헹굴라고 놨다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놓고 따라가 버렸어요. 그러면서도 뒤에 꽁무니 가면서 하는 말은 여전히 의심이 많아서 나 가서 재미없고 무서우면 나올 테니까 잡지 마세요. 뒤에서 앉을 테니까 나 잡지 마세요 하고 약속을 하고 따라갔어요. 근데 교회 가서 막상 목사님 말씀을 설교를 1시간 들었는데 율법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맨 하지 말아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인으로 막 더 무서운 막 그런 말씀인데 맨 마지막에 말씀이 남편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잘하라. 근데 저는 거기에 은혜 받았어요. 그건 알아듣겠더라고. 남편한테 와라 못했으니까 승질도 혈기도 막 그렇게 아프니까 맨날 남편이 퇴근해서 오면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오면 돈다발을 갖다 주는 줄 알았어요. 결혼을 하면. 그래서 그 돈을 갖고 나를 고치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남편을 힘들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새벽에 막 눈을 떴는데 5시야. 그래고 막 이제 옷을 주워 입고 어제 가서 남편한테 잘하라는 은혜 받은 말씀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막 성전에 보니까 불이 다 꺼 있고 뒤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요. 지하에 보니까 조그맣게 한 2평 정도에 거기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새벽 기도를 이제 가서 문 열고 앉아 있는데 누가 막 담뱃대로 막 이렇게 화리불에다가 막 화리에다 때리는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눈을 뜨면 질 거다. 그러면서 절대 눈을 감고 목사님 막 말씀하고 기도하면은 기도 시간에 계속 내가 앉으려고 눈을 안 떴어요. 근데 나중에 막 이제 하도 화리불에다 그 담뱃대로 때리다가도 제가 눈을 안 뜨니까 이제 문을 콱 열고 나가서 콱 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까 담뱃대로 때린 사람이 누구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있으니 아무도 없대. 그러더니 그러면 담뱃대로 때린 것도 없고 그러면 문 닫고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갔대. 그래요? 그럼 제가 분명히 들린 소리는 귀신 소리인데 목사님이 이 세상에 귀신은 없대요. 귀신은 없대. 그래서 이제 그대로 기도하고 집에로 와서 잤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영적 생활을 계속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저처럼 묶여있고 눌려있고 고통당하고 무당한테 가서 매맞을 자보다 더 할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그 다음날 그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한번 은혜 받았는데 그 다음날부터 계속 사람을 붙잡으러 다닌 거예요. 시장을 가도 붙잡으러 다니고 길거리 가도 붙잡으러 다니고 집으로 물건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사람 계단에 올라가서 붙잡아놓고 2시간씩 그냥 막 나랑 교회 가자고 구워 삶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도했고 그래가 IMF가 터지면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오니까 남편이요 차를 가지고 나가서 나는 죽겠다. 나는 죽어야지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제가 집으로 들어와서 둘이 끌어안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너무 살아갈 일이 뻑뻑해서 하루아침에 망하고 나니까 3억이란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빚 달라고 빚독촉 사람들이 막 너무 힘든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남편을 달래고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할 테니까 그래서 당신은 일을 해라. 지금부터 해라. 다시 시작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늘 말씀 예배를 성공하고 승리하고 전도하고 이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게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도를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신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후에 이제 그런 예수 믿으면 나는 바로하고는 상관이 없고 사울하고는 상관이 없고 가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더라면 회개했을 것이고 돌아왔을 것이고 모세처럼 쓰임받았을 것인데 회개하지 않고 강팍한 마음 얼마나 새심줄 같은 심령이고 묶이고 다쳤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던 바로의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강팍한 나의 마음도 녹여주세요.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내 머리로 지은 죄 생각, 또 가슴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주님이 창자옥에 찔리셨고, 내가 갈 때 못 갈 때 손과 발로 가서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다 담당하셨는데, 나는 죄인이라고 계속 고백을 하면서 울고 불고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고, 죄사함의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을 소식을 다 해마다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싶어서 다니는 어느 날 제가 저녁 예배를 하루는 그 쌀을 시골서 가져온 한 가마를 모래를 내리느라고 감기가 들어서 막 너무 춥고 산후풍이 있으니까 얼마나 추워요. 시베리아 벌판에 칼바람, 그 바람이 막 너무 춥고 이래서 막 교회를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남편이 너무 약을 올려서 제가 하나님은 보시고 제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또 응답받은 체험이 더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에서 정말 돌아가신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창피도 다 당해주셨는데 내가 목을 창피해서 못하겠습니까? 남편을 너무 약 올리는, 저녁 예배 못 갔다고 약 올리는 남편을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너도 나도 죽자고 진짜 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세상에 지금 공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작은 아들이 이렇게 핀셋으로 눈을 갖고 이렇게 하다가 눈을 찔렀어요. 흰 동자를 찔러서 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아는 병원을 소개를 해서 갔는데 수술하는데 1,000만 원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1,000만 원 낼 돈도 없고 지금 먹고 죽을 돈도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만 쫓아내면 병든 자의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 이 아이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목사님도 믿음이 없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수술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우리가 그럼 예수 왜 믿어요? 하나님 안 고쳐주시는 분이 왜 믿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겠어요? 일주일에 계속 염증 치료로 다녔는데 수술을 안 하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 응답하셨고, 그러고 나서 몇 년을 전도를 하다가 또 남편이 한 번은 그렇게 또 약을 올리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마음에 오는 생각을 갖다 그대로 결과를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이번엔 내가 또 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붙잡고 하나님, 이번에는 치지 않겠습니다. 지가 남편을 죽이려고는 마음에서 역사하는 귀신이 내게서 믿는 자의 따르는 표적으로 떠나가게 해달라고. 정말 제자들이 나가서 역사할 땐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래요. 혈기나는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랬어요. 이 혈기 호수를 잡고 해결을 했는데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셔서 아멘. 혈기가 안 나고 아멘.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설교를 하면 이 설교는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저 사람이 들어야,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돼가 아니에요. 내 남편이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 돼. 아멘.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니까 남편이 멋있고 남편이 예쁘고 남편이 사랑스러워요. 내가 변하니까 자녀들이 너무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요즘에는요 엄마가 너무 변했대요. 그래서 우리 배만성 목사님 늘 말씀을 통해서 어쨌든 제가 2년 가까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변하지 않은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변했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고 참 변화가 왔습니다. 김기주도 그 배만성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왔어요. 막 이 모든 양파 껍질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난대요. 그러려면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혼에는 하나님의 세상 지식이 들어오지만은 또 육신에는 질병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 속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축복으로 오늘날 이렇게 김기주가 변화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부끄럽고 창피한 평생 숨긴 간증 하나님께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